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또박또박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이전의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순절인데요. 사순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넉사의 열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40일에서 주일은 제외합니다. 왜 40일의 기간에 주일을 제외할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순절 하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의 기간인데 주일을 제외해요. 왜 주일을 제외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몇 요일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뒤인 주일에 부활하세요.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사순절이 부활절을 기준한다고 했으니 40일 기간의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일까? 40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로 자주 나타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뭘 많이 하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을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즐기고 막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기간만큼은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자기 선언, 자기 소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예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개한다 해서 이 소개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단어가 떠올렸냐면 소개팅이 자꾸 떠올르더라고요. 소개팅. 예수님의 소개, 자기 소개, 소개팅 하는데요. 저는 소개팅 하면 되게 설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랑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아직도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아내도 가끔 설교를 듣는데 저희가 연애를 길게 하다가 잠깐 헤어진 적이 있어요. 한 10개월? 그 기간에 내가 왜 소개팅을 안 했을까? 한번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가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소개팅 하면 저한테는 되게 설레이고 두근거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막 두근거리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한 주 한 주씩 알아갈 때에 그런 설렘과 또는 갈망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나눈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좀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8장이니 요한복음 8장을 좀 읽어오세요 라고 했는데요,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8장을 읽어왔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 한번 읽었습니다. 8장을 읽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9장이에요 여러분. 9장 꼭 10장이에요. 10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이 8장에 관한 이야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7장, 8장, 9장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한 사건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 안에서 7장부터 9장까지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막절 하면 그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초막절과 연결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려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초막절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로 지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절기의 교육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절기는 유대인의 삶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대부분의 절기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농경 문화권이잖아요. 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추수를 거두기 전 또는 추수를 거둔 이후, 그때 이 절기랑 맞물려서 절기를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그 농사를 하나님 앞에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절기이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였냐면 텐트 아니에요. 텐트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과 장막은 뭘 뜻하냐면 여러분,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텐트를 쳐요, 진짜로.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텐트 안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왜 편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자요? 그럼 그때의 초막절의 유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절기인데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 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캠핑 아무리 좋아도 40년 내내 캠핑하고 사실래요 여러분? 그 거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그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동해야 될지 내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부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갑자기 텐트 접고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아마 제이들은 미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지나고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40년의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여겼는데 지나고 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들이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콸콸콸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을 봐라. 신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 성경학교 다시 다녀오실래요? 낮에는 무슨 기둥? 덥잖아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불안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읽고 있죠? 제가 카톡도 올렸어요. 여호수아가 시작됐으니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으세요 했더니 막 이모티콘 막 눌러주셨는데, 여호수아 다시 읽으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거든요.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인생이 더 은혜로운 인생인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더 은혜로운 삶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되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십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는데요. 초막절이 언제쯤 지키는 절기냐면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이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려요. 잘. 그러니까 이때 비가 내려야 마지막 추수도 하고 다음 해에 농사도 잘 될 텐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에 기우제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의 절기를 잘 받아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초막절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초막절이랑 나는 세상의 빛이다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결이 됩니까? 초막절의 예식 순서를 보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주전자를 하나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러면 재밌는 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다 왔잖아요. 그 제사장을 따라 졸졸졸 따라가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주전자에 물을 떠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 위에 섰을 때에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온 물과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예식이 초막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했냐면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12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식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내리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물을 마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에는 스가랴서를 읽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막 흘러간대요.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가서 구원이 전파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언제 읽었다?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물을 붓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더 깊이 가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 4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가득 차요. 바다와 강에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 물이 막 땅으로 흘러가니까 땅에 나무가 자라요. 그 환상을 보는 말씀이 47장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부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물을 부었다, 물을 붓네 이게 아니라 물을 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초막절마다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7절 말씀에 명절이 끝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식을 지키는 걸 다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을 부을 때마다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물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물을 붓는 예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마다 늘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7장을 여러분 안 읽어보셨겠지만 7장에 보면 초막절이라서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해요? 수다 떨잖아요. 수다 떠는데 가장 그 당시 핫한 토픽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쟁론에 참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때의 이들에게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초막절마다 물을 부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사유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인데 왜 20분 지났나요? 20분 동안 물 얘기만 하십니까? 빛 얘기는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연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시느냐? 그리고 생명의 떡에서 예수님이 왜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하시냐?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맨날 물 마셔도 목마르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고 그것을 쟁취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이미지를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어둠으로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둠 안에 있다.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 주석서 같은 건데요. 그 미시나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막절 절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여인의 뜰. 성전을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안에 여러 뜰이 있거든요.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뜰이 여인의 뜰. 여성도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뜰 안까지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여인의 뜰에 모여서 뭘 하느냐? 그곳에 황금 등대들이 있다. 등대 각각은 4개의 황금 주발이 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운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든다. 이 등대로 예루살렘의 등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경건한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부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인의 뜰에 등대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서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만 비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뜰이 어디라고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초막절에 이런 빛의 축제를 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불기둥이라는 빛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애굽 군대는 어두워요. 얼마나 어두우냐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빛은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어둡고 조금 어둡고 조금 밝고 환하게 밝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비추시고 애굽 군대에게는 하나도 비추지 않으니 그들이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 구원과 생명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빛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내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초막절 빛의 축제를 어디서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인의 뜰.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 앞에서 했다? 험금함 앞에서 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디서 했다? 험금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험금함이 어느 뜰에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어느 뜰에 있다?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 뭐가 있었다? 험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인의 뜰에 빛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뛰어난 연출자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관사 더를 붙여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유일한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집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정직이 없고 순결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둠은 공허함과 혼란함을 상징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가득 차서 혼란만 가득하고 공허함만 가득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빛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 빛이 내 인생을 비출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생명의 부재입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재이고 빛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추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비극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인의 본질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매 순간 걸어나가지 않으면, 매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머무르고 싶은 습성이 있냐면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싶은 습성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싫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드러날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존재인지 그게 드러나는 게 죽음보다 싫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회피하고 덮어두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덮어둔다고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죽음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주기를 갈망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움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여러 추잡한 모든 과거의 생각들과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것을 마주보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드러날 때에,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갑시다. 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세상의 빛이다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면 9장이에요. 9장.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면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뭘 묵상했냐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왜곡된 생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빛이 비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과거의 어두운 기록들, 마음의 상처들을 더 왜곡된 생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발잡혀서, 과거에 자유하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에 억눌려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우리는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팔직곤이란 말 아세요? 지팔직곤. 뭐예요? 지팔자 지가 꼰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곡된 해석을 가지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치사한 행동입니다. 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왜곡된 해석입니다. 또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리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직장의 성실성의 문제로 자꾸 지각을 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직장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가까운 직장을 보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걸 봤어요. 이것도 어떤 해석이에요? 왜곡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을 볼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왜곡된 해석에 빠져서 남 탓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언젠가 밝은 빛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출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땅바닥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흙을 짓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붙이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언제 나왔어요? 초막절에 어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온다고요? 실로암 연못에. 초막절 중간에 있는 일이잖아요.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연못에 보내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9장에 실로암이 무슨 뜻이다라고 번역도 해줘요. 친절하게. 실로암은 어떤 뜻이래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우물인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자 눈이 밝아져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어둠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안식일에 누구 고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따지고 들었는데 이날도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에 또 굳이 고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트집 잡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네. 누가 고쳐줬냐? 예수가 고쳐줬습니다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막 부모도 불러서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불러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빛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봤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설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나 이 이야기 알아, 이 이야기 들어봤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셨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모태 신앙이지만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득 찼지만 내가 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한 채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두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가운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고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인생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 더러움이, 죄악이 다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면,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통해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기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